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또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기 룻기 말씀은 고통에서 시작된 한 여인의 삶이 찬송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나오미입니다. 룻기 1장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흉년이 들자 나오미의 가정은 흉년을 피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던 모든 기업을 다 정리해서 모압 땅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여기 기업을 정리했다라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떠났다라는 것으로 아마도 나오미 가정은 다시는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을 생각을 하고 길을 떠났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가정은 신앙보다 풍요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길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나오미 가정은 정리한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풍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나오미는 아마 이 정도면 어디를 가도 잘 살 수 있겠다,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나오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풍요의 삶이 아니었고 나오미가 마음속에 꿈꾸었던 그런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나오미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한 인생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나오미는 풍족하게 그 땅을 나섰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나오미에게는 고통이 찾아오고 빈 털터리로 비어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나오미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라도 돌아온 나오미에게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시켜 주셨는지, 이때 나오미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또한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 또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날 때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첫 번째, 나오미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오미는 처음 모압 땅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 것만 같았습니다. 왜요? 풍족한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근원이 되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날 때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주셨던 약속의 땅을 돈으로 바꾸어서 모압 땅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즉 나오미의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모압의 풍요와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미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나오미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모압 땅에 와서 더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게 나오미의 삶은 전혀 기쁨이 없었고 전혀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러게 이제 나오미는 더 이상 모압 땅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즉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룻기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아주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 인생도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돌봐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는 데에 어떤 복을 주셨는지 첫째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보내주시어서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 기업에 대한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미의 기업은 회복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압의 여인 룻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그 아기를 품에 품고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멘. 아기를 품에 품고 여기 아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원어로 엘레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들, 아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똑같이 룻기 1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룻기 1장 15절 말씀, 룻기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있었지요. 이 두 아들을 지칭할 때도 이 똑같은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룻이 낳은 아기가 나오미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기를 낳았을 때에 동네에 여인들이 나와서 나오미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어떻게 축복하는지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찬송할지로다 라고 이제 나오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찬송할지로다 라는 말은 언어에 바로 그 아도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낳은 아기, 이 아기가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렇게 과거에 힘든 일을 겪었는데 이제 좋은 일이 있었을 때에 서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집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이 축복의 문화가 잘 발달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그런 문화가 잘 발달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룻기서를 읽었는데 이 룻기서만 보아도 이런 하나님의 이제 축복하는 문화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처음 고향 땅으로 들어오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이때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업 물을 책임을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말하죠. 이때 그 성읍의 장로들과 그 성읍의 백성들이 나와서 이 보아스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앞절 11절 12절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매우 길게 이 보아스를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가운데는 이 축복하는 문화가 크게 발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하는 문화가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었을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바로 이렇게 복을 비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는 일을 가장 먼저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우리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축복의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서도 이러한 축복의 노래들이 많이 있지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또한 축복송도 있지요.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있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이처럼 축복하는 노래들이 우리들 가운데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우리의 기독교가 있는 곳마다 그곳에는 축복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일을 가장 먼저 시작하셨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로 부르셨음을 창세기 12장 3절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신약에 넘어오면 베드로전서 3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며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은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선으로 악을 갚는 것,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을 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이것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먼저 너가 들어가서 해야 할 말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로 온 세상을 축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온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오미의 가정을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나오미의 가정이 어떤 복이 있었는지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또 22절도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을 축복하는 데에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이 바로 이 가정에서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하고 미약한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이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계보가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계보가 예수님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한 이 가정을 통하여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룻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모압 여인으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젊어서 남편을 잃어버린 초라한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대가 끊어진 가문의 과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을 통하여서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으로 하나님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게 마음껏 축복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가장 약하고 천한 사람을 들어서 부유하고 존귀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나오미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니, 나오미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자격 없는 우리들 가운데 더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한 축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완전하게 하나님께서는 뒤엎어버리셨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계획을 뒤엎어버렸습니다. 편하게 밖을 나갈 수가 없고 편하게 사람을 만날 수도 없으며 편하게 하고 싶은 일을 우리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정말 깜깜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렇게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불안해하는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 이 땅 이민족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 복을 빌어주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9장 11절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이 이 땅 이민족 가운데 속히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크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